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곳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요.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 또 한 절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천국의 안식을 보장받은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천국의 안식이 보장됐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마디 할까요? 은혜와 평강의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들리네. 했다고 믿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거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교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구원이 흔들리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지없이 흔들리게 되고 나중에는 낙심하고 절망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죄 많은 연약한 존재가 라고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염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이 상실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 장로교회 5대 교리 중에 마지막 5번째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실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취소시키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구원받은 그 영혼을 놓치지 않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고 성도의 견인 교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안심을 하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갈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의 안식을 얻은 사람이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는데, 그 보장받은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인인데 왜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 주셨는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양이다,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누구의 양이 있어요? 내 양이. 그럼 남의 양도 있잖아요. 그 남의 양이 뭐냐?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도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불택자는 주님을 믿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양들은 반드시 주님을 믿게 되는데,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는지라 이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은다. 아무개야 이렇게 기도하는데 환청이나 음성을 듣는 것은 다 사단의 역사고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양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요? 즉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구속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구속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주님의 양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양은 특징이 있어요. 복음을 받고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 다시 볼까요? 내 양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따라다닐 것이니라. 내 양이 아니면 복음을 따르지 않을 것이야. 율법주의나 성화주의나 행위주의나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되지. 내 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구원받고 끝까지 복음을 따라다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어린 양이 복음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은 택자들이며 주님의 양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내 양이 누구냐?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 양, 내 백성, 택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자기 백성이 있는데 남의 백성도 있다는 거예요. 택자도 있는데 불택자도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그런데 내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내 이름은 구원자야. 어떤 구원자?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 성경에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택했습니다. 교회 오기도 전에 택했습니다. 이만희를, 안상홍이를, 정명석을, 교황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부조 붙이고 푸닥거리하고 무당으로 있을 때 택했습니다.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있을 때, 주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언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점 찍어 놓고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데 본인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몰라. 모르니까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이만희를 하나님을 섬기고 안상홍이를 하나님을 섬기고 장길자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저주했던 것은 내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섞여 살고 있어요. 그 중에 내 양이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양입니까?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밤에 예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 백성 찾아라. 목회자의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 백성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회개하세요, 헌금하세요, 착하고 선하게 사세요, 이러려고 목회자를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찾으라고. 보세요, 모르는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며 잠자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인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 백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혈통적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불신자예요. 근데 모르고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 백성을 찾아라. 기도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금식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은사로 찾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라.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한 자가 있을 것이냐. 내 백성이라. 사도행전 13장 48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이방인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 핍박한 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 안에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해라. 내 백성을 복음으로 찾아라. 그래서 택함받은 주의 양이 있고 때가 되면 복음으로 부르셔서 구원받고 영생을 주시겠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창세전에 영원전에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찾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언제 봐도 감격하고 눈물 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언제요? 창세 전에. 어디 안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언제 결정 난 거예요? 우리 구원이? 창세 영원전에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르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자가 있어요? 택자를 어떻게 찾아요? 설교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택자들은 때가 되면 복음 있는 목회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져서 구원받게 하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를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자, 데살로니가후서
오늘 찾으세요. 2장 13절. 2장 13절. 여러분의 신앙을 검증받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2장 13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목회자가 아무나 사랑하고 축복하지 않아요. 목회자는 목회자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교회를 10개를 건축하는 사람일까요? 목회자에게 떡값을 주는 사람일까요? 교회 헌신하는 사람일까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누굴까요? 볼까요?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은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택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택한 사람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14절에 이를 위하여 구원받게 하려고 택자들을 부르시는데, 뭘로? 우리 복음으로 택자를 찾는 거예요. 기도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구원론으로, 구원 상담에서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택자가 있어요? 택자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양들을 때가 되면 불러요? 어떻게 부르느냐? 복음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거듭나는 복음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데, 택자는 반드시 복음으로 초청한다. 그렇다면 불택자는 어떻게 초청하냐?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나가도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2장 볼까요? 바울이 기가 막히게 비교해놨어요. 2장 9절이에요. 2장 9절. 불택자들은, 즉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귀신이 불러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도 믿고 예수 믿고 정통 교회를 다니든 이단 교회를 다니든, 불택자는 어떻게 부르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는데, 사단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은사로 부릅니다. 부를까요? 뭐라는가?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느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믿어도 불택자들은 이상하게 복음은 안 들리는데 율법은 들려. 복음은 안 들리는데 신비한 체험은 들려. 복음은 안 들리는데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병 고치는 것은 눈이 귀가 확 트여요. 복음을 전하면 자버리는데, 율법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은사를 체험하게 할 때는 귀가 번쩍 뜨는 거예요. 복 받으세요. 귀가 번쩍 들려. 근데 복음만 딱 들으면 안 들려버려요. 볼까요? 불의의 모든 속임을 멸망하는 자들에게만 이는 이유가 왜 그러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를 싫어해. 복음을 싫어해.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말이 믿어지게 하신, 거짓 교리가 믿어지는 것은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사단이 부르는데 하나님이 부르는 것처럼 믿어져 버려. 신천지에 빠지고 안상홍이 빠지고 정명석이 빠지고 캐톨릭이 빠지고 베레아 귀신론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는데 그것이 100% 의심하지 않고 믿어져 버려. 왜? 사단이 인을 쳐버렸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양은 뭘로 부르신다? 복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회개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했어요. 어떤 사람은 병고침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신비한 능력을 체험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응답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복 받았어요. 이래요? 그렇게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이 뭐냐? 복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복음을 듣는 거지요.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택자고 주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백성으로 점 찍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본인은 몰라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기 전까지는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구원도 몰라요. 복음도 몰라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이단의 교주를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돌멩이를 부처를 하나님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그랬죠. 세상을 섬기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자가 있어요. 그 택자는 언제 복을 주셨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창세 전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니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불교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을 때도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창세전에 이미 복을 주시고 이 세상 내보냈는데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자,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잘 못 찾으신 분이 많은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찾으려면 오늘 또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 복 주시되, 신령한 영적인 천국의 복을 주시되, 언제 주셨을까요? 이 복을 예수 믿었을 때? 그때는 알 때, 복 받은 것을 알 때. 4절에 곧 창세 전에. 언제요? 영원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꼭 이고동성 하는 말이, 성산교회 했더니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이래. 왜 그런지 아세요? 헛짓을 한 거예요. 헛짓거리를 1시간 2시간 동안 주여 주여 창조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시옵소서, 방언을 주시옵소서 맨날 달라고 했었는데 딱 구원받고 나니까 아니 와 있네 이게. 그래서 이 사람아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와 있으니까 뭐만 하면 돼.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늘 그래서 감사만. 근데 불신자로 있어요. 이 복음을 또 구원받기 전에는 감사가 안 나와요. 주시옵소서. 왜 안 줍니까? 쟤는 빵원 주고 나는 안 주고, 쟤는 예언 주고 나는 안 주고, 쟤는 음성 들려주고 나는 안 들려주고, 쟤는 입실하게 만들고 나는 안 해주고, 미친다. 3시간 4시간. 그때 보니까 이미 창세 전에 신령한 복을 복 주시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고 타락을 했어요.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뭘 가지고 잎사귀를 만들어서 옷을 입었어요. 그걸 가지고 시집간 것이에요. 그것을 벗기고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 추방시켰어요.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보호해 줄게, 그 말이에요. 요셉아, 너 애굽에 내려가도 내가 보호해 줄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옷을 입혀놓고 이 세상에 내보냈는데 죄 때문에, 저주 때문에, 사망 때문에, 세속적인 것 때문에 모르고 살았어요. 불신자로 섞여서. 그래도 하나님 인도했어요. 남의 아버지 탑을 간센보살, 너의 아버지 탑을 간센보살 이렇게 쓸 때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 어딨어? 정말 지옥에 어딨어? 죽으면 그만이지. 불신자로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택자들을 멸망시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셨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인데 복음이 들려질 때까지 몰라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의 행위의 불신앙의 불순종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의의 가죽 옷을 입혀 주시려고 로마서 5장 8절에 오니까 2000년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가 또 해결해 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 죄에서 해결해 줄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다 해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고 확신을 가질 때 그때 내가 알아요. 택자구나. 창세전에 이미 나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셨구나.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드디어 깨달아.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요, 복음을 들을 때 그 음성이 들려진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택자요, 주님의 양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알아듣고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모르니까 너무 아버지 탑을 간세모살 너무 아버지 탑 나의 아버지가 있는데 너무 아버지한테 복음 있는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하나님만 알고 나는 몰랐다. 하나님을 알고 나는 모르니까 이상한 이당 같은 데 돌아다니고 안상홍 증인의 장기자를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고 살아. 정명석이를 하나님 믿고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이단 상담소에 와서 상담받다가 구원받고 자기는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구원받은 줄 알고 이단이 아닌 줄 알고 이단에 빠진 자기 딸 가족을 교회 상담소 데려왔다가 반증 교육 듣는 중에 단번에 제3번 구원받는구나. 이단에 빠진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교회 왔다가 자기가 복음 듣고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하고 있을 때 전도를 통해서 복음 있는 교회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아요. 우연히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의지할 것 없어서 종교 하나 선택할까? 그래서 문제 해결하려고 가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택한 사람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중간에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다고 해놓고 실패할 수 있냐?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택자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두드러 패서라도 반드시 복음 앞으로 초청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시달림,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 어떤 사업이 안 돼,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어제 주례 볼 때 우리 재현이 영식이한테 그랬어요. 청년 때 믿음이나 결혼하고 난 이후에 믿음이 변하면 안 된다. 거의 중고등학교 신앙생활 잘하다가 청년 되면 하나님 안녕하고 떠나버린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좋은 말 할 때 믿는 게 좋단다. 얻어 터지고 믿을래? 건강한 상태에서 믿을래? 어떻게 믿을 건데?
택자들은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불신자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매질을 해서라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시고 절대로 취소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취소되거나 번복되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는 말씀이죠.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 택한 백성들이 신천지 받고 안상유 받고 정명선 받고 통일교 받고 세상에 받고 우상수 받고, 그런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 그런데도 여전히 세속적인 것을 버리지를 못해? 죄를 지어? 불신앙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거 후회한다, 다시 내가 취소하겠다, 이럴 수는 없느니라. 이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나를 택해놓고 세상에 보내시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설마 내가 설사 잘못했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했는데 돌아서서 약해서 흔들려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내가 나를 싫어할 때가 많아. 내가 나를 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아. 그리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왜 택하셨어요? 막 탄식할 때도 있어. 왜? 그렇게 잘 안 되니까. 나는 후회해도 갔거든. 하나님, 나 택하고 후회하신 거예요. 실수하신 거예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얼굴 보니까 웃겨요. 설마 후회 안 하시겠어? 설마가 사람 잡아요. 후회하지 않으시니라. 왜? 자꾸 우리가 흔들리니까. 어떠세요? 후회하지 않으시는, 택자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안심이 되십니까? 성도의 견인교리, 즉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천국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장로교에서 가르치면 방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견인 교리를 들으면 평안함 속에, 따라서 합시다. 평안함 속에 사명을 감당하라고. 잊지 마세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복음을 듣기 싫어하거나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즉 천국 갈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지옥 안 보낸다니까 두렵고 떨림에서 해방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거듭나게 해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의 평안함과 안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준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왜? 평온한 중에. 그러나 율법주의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절망 중에 구원을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취소돼. 이런 속에서 하게 되죠. 평안함 속에. 그래서 두려움과 율법과 지옥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은요, 교회 다녀도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맞아요? 그럼 100% 맞습니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래도 지옥 안 가니까. 마음속에 안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나도 모르면서 부정적인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이 보장됐다고 믿는 순간에 안심이 되고 평안하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 긍정적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평안한 중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엎어버리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교회를 쑥대밭 만든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율법에서, 지옥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의 평온이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모르고 장로를 주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장로가 교회를 쑥대밭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다시 얘기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 견인 교리는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보장됐으니까. 사고 나도 책임져 준다는 보장보험을 들어놓으면은 안심하고 운전합니다. 오늘 보험 만기가 됐는데 내일 드려야 돼. 근데 오늘 운전하는데 떨리더라고. 천천히.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구원 취소되지 않는데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이렇게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넘칠까요? 평안함 중에 하게 하셔서. 맞습니다. 내 말이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절대로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왜일까요? 우리 인간처럼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간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잎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보장됐다. 여기서 나오는 게 자존감입니다. 이걸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냐? 택함 받은 백성이야. 내 구원은 보장되어 있어.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복음 있는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거듭나 죄산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심령의 안식을 누리다가 이 세상 떠나간 날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전의 계획이 완료된 겁니다. 그 계획을 우리 삶에 하나씩 하나씩 엮어 인도해 나가신다. 이걸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미리 예정해 놓은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복음으로 의롭다, 의인이라고 하시고, 의롭다는 그들을 영화롭게 천국 가게 하셨느니라.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완료된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거듭날 때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비록 내 자아가, 내 견해가, 내 혼이, 내 육신이
환경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괴롭고 막 구원이 흔들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든든하십니까? 안심이 되십니까? 우리가 복음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양이 아니면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양이 아니면 율법, 복음 같은 것을 듣고, 하나님의 양이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막 은사 같은 것을 받고 그걸 듣고, 복음은 귀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희한할 정도로 안 들립니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신하지 못하죠. 그래서 평생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교회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교회 찾아서. 그러다가 방언한 데 가면 신비주로 받고, 그러다가 광화문으로 가서 거리교회를 하고, 아니면 형동수 이단한테 받고, 인터콜 받고, 신사도에 받고, 배려에 받고, 귀신을 받고, 율법주의 받고. 왜? 복음이 안 들리니까. 그러나 택자들은 그런 곳에 있다가도 빼버려. 희한하게 어떤 시험이 들건 문제가 일어나거든, 막 상처를 받든 사업이 망하든 자존심이 상하든 목회적 관계가 갑자기 안 좋든 거기서 반드시 빼내서 단번에 영혼이 온전하게 되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 딱 와서 단번에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성산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거듭남의 체험이 이렇게 오지 않죠. 왜 그러죠? 이 사람은 두 번째, 혹시 시험 드는 사람 있을까 봐 때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미치도록 복음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때가 안 되면 목사님 뭐라고 짓거리는 거예요 도대체. 한 예를 들까요? 내 양은 뭘 듣고? 천국 음성을, 천국 방언을 들어요. 네. 왜? 하늘나라 백성은 이 땅에 와서도 하늘나라 언어가 들려요. 서로. 그리고 소통이 이루어져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요. 왜? 서로 같은 언어니까. 그 언어가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나오죠.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줄 새 방언을 말하며, 구원받기 전에 언어가 아니라 천국에서 했던 그 방언을 거듭나고 난 다음에 해요. 근데 거듭난 사람끼리 똑같은 언어를 구사해요. 왜? 같은 백성이니까. 여러분, 같은 민족, 같은 백성이니까 첫 번째 문화가 뭐죠? 언어지요. 미국 본토인들은요, 한국에 와서 영어를 하면은 한국 사람은 천재 싸그리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한국에서 먼저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을 딱 만난 순간에 그 자리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요. 왜? 같은 민족 언어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50년 동안 영어를 했어요. 근데 원어민이 와서 영어 하니까 완전히 콩물리시예요. 하나도 못 들어요. 왜? 다는 다는데 언어는 말로 들어서 입으로 나가는 것이지 글로 배워서 머리로 집어넣어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실제로 원어민처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근데 원어민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유창하게 해요. 여기서 오래 살아도. 근데 우리는 영어 선생인데 아무리 들어도, 내가 아침에 영어를 딱 읽는데 와, 6단어인데 끝 단어만 딱 들려. 그리고 화폐를 그냥 마치 연음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 여보 이러지 마, 이거 좀 읽어봐.
대본을 보니까 그때서 말을 했네. 이것이 수두룩게, 왜 목사님 나는 구원받은 성도를 교제가 안 돼? 세상 교제는 잘 되는데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래요. 오노미처럼 터져버린 언어가 돼야 되듯이 배워서 지식으로 하는 것은요, 그 배운 지식이 머릿속에서 끊어져 버리면은 그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단어 외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외국어라는 것은. 그래서 외국어의 특징이 뭐냐? 창세기 11장에 혼잡케 하셨다. 외국어는 어떤 외국어가 됐든 간에 혼잡해요. 뭐라고 씨부렁거리는 거야. 구원받기 전에 복음을 들으면 혼란스럽습니다. 씨부렁거립니다. 근데 복음 듣고 금성이 들려서 건나고 난 다음에는 밤을 새고 교제를 합니다. 그래도 지치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신납니다. 서로가 알아들으니까. 내가 아는 단어 이거밖에 없으니까 또 한 번 할게요. 접붙여 있는데. 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내 언어를 알아듣는데, 만약 여러분이 콩글리시로 했어, 그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어제는 한 1분밖에 못 했는데 이번 한 10분만 영어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맹세코 단 한 번도 외운 적이 없었다. 나는 한국어를 단 한 번도 외운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들었었다. 근데 터졌다. 내가 머리 좋아서 이 엄청난 문장을 다 외울 수 없어요. 근데 들었어. 들었더니 예를 듣는 거야. 내가 이걸 잘해서 그런 게 아니. 보세요. 저번에 했던 거 그대로. 계획에는 So today you are gonna be covering 6 important strategy for improving your level of self-discipline. Now, before you get into the nitty-gritty. 근데 머리 잊어버렸어요. 이런 언어들이 톡 터져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서로 대화가 끊어져 버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교제도 복음으로 터져버리면 계속 복음으로 나오는데 아직 때가 안 되니까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교제가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 방언이 안 나와. 두 번째, 빨리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천국의 안식이 보장됐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보장됐고, 영생을 주신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어요?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적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양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언젠가 불러다가 영생을 주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생명을 받을 수 있느냐? 복음의 내용인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을 믿을 때 죄사함받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아 반드시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은 적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믿어지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어떻게 받는 거냐? 복음이 전해질 때 믿고, 듣고 믿을 때 영생을 얻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양의 음성을 듣고 믿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영생을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언젠가는 복음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었지만 사실은 하나님 만세 전에 계획하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양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영생의 확신은 주님의 양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얻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이것이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를 제한 모든 교파 90%는 잃어버린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 앞에 달린 것이 아니라 너에게 달린 거야. 이렇게.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영원히 안식하며 사는 것이 영생이죠. 그럼 목회를 왜 하느냐? 왜 설교하느냐? 왜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10몇 절이요? 13절.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왜 설교하냐? 예수 믿으면 영생 얻은 거야. 영원한 나라에 갈 거야.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생 얻었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도 말씀을 들으면서 더 확신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감격과 성령이 늘 충만해, 사실은 말씀 들을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항상 더 말씀에 더 확신하고 더 감격하고 살게 하시려고 재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은 목적이 뭐냐?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백성이구나,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영생 얻은 하나님 자녀로 나의 가는 길이 천국 길이구나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목적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확신이 생기고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신앙하는 자체가 행복해집니다. 영생을 마음으로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해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영생 얻는 자체가 복입니다. 영생을 누리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보장이 되었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질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 와서 또 말씀드리면 또 힘이 생깁니다. 우리 교인들이 예배 때 막 울고 감격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왜 한 줄 아세요? 저번 주 수요일 날 가죽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는데 얼마 있다가 떨어져 버렸어. 찢어졌어. 감격이 또 사라졌어. 3일 만에. 미치겠어.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가죽 옷이 영원히 갈 줄 알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세상에 나갔는데 상사가, 남편이, 아내가, 얘들이 한마디 하는데 그냥 가죽 옷이 확 벗겨져 버려. 낙심, 절망, 좌절,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구원 못 받은 것처럼 구원이 흔들려서 다시 출려오는데 가죽 옷을 또 목사님이 설교를 입혀주시대. 주님, 나 버리지 않으셨군요. 나만 또 흔들려가지고 이래서 우는 거예요.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재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감격하고 또 기뻐하는 거예요. 또 밖에 나가면 그 가죽 또 찢어져 바꾸라가지고 또 오고, 그래 교회에서 또 땜빵 해주고, 그래 내가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물질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사람이 아니야. 나 세상 사람, 천국 갈 사람, 보장받은 사람, 영생 있는 사람이야. 천국이 보장됐어. 또 힘을 얻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 성도의 구원을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고
보장해 주시다고 말씀, 지켜주실 것이다. 28절 29절에 영생 얻는 성도는 절대로 빼앗지 않는다 그러죠. 하나님 많이보다 그 심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붙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이들이 발버둥 친다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밥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끊어질 수 없습니다. 영생 얻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택자들 있어요? 복음 불렀어요? 영생 얻었어요? 영원히 지켜줄 거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온갖 매를 다 맞았지만 하나님이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거야.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은 마음이 너무 쉽게 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주님을 우리가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썩은 줄과 같습니다. 아주 쉽게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은혜를 받는 것이 순간이지 계속 가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입구에서 까먹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차 타고 가다가 앞차가 끼어들면 까먹어버려요. 집에 가서 아내가 밥을 10분 늦게 주면 은혜 까먹어버려요. 은혜가 오래 간다고? 이것이 착각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 실패한 이유입니다. 장로 수련회, 안수사 수련회 가가지고 천국을 경험했어요. 간증하고 눈물 흘리고 집에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까먹었어. 공중에다 날려보냈어. 그래도 돌아서 목사님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럼 내년엔 또 뭐 수련회 가야지 뭐. 그래서 중고등 애들이 수련회 때마다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놈은 얘는 구원 간증하는 거 뭐 맨날 그놈이 해마다. 왠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영원한 건데 구원의 감격이 없는 뭐 때문이야? 불신앙과 지혜와 세속쟁이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야.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받은 은혜는 얼마나 가느냐? 한 끼 음식입니다. 밥 한 끼. 아침 먹고 9시 먹고 12시 3시간 유지가 될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중간에 간식을 어떤 사람이 먹읍니다. 성경 공부. 그런데 나는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다. 멋지게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구원하고 있으니까 감격 속에서 산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려도요, 나는 신앙 유지해요. 거짓말입니다. 나는 밥 한 끼 먹어도 한 달 동안 안 먹고 살아요. 죽습니다. 병든 자요, 병든 자기 때문에 음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은혜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매일 교회에서 와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은혜 떨어져서 다시 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예배생활, 말씀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관심 자체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구원, 내 영혼을 포기했는지도 몰라. 목사님,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에 와서 내 신분,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고, 목회자는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목회입니다.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배 시간은 몇 번만 빠져도요, 금방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할 때도 있습니다. 조금만 시험이 들어도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하게 변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 사람과 우리는 백지 한 양 차이 정도다. 그것이 중간에 예배가 끼어 있습니다. 이겁니다. 예배 한 주만 딱 빠져봐요. 사실은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 맞아요? 100% 맞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굳센 사람 몇 명 지휘하고는 저도 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때때로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지,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능히 지키시기에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나머지도 완성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이거는 꼭 찾읍시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착한 일이 뭘까요? 복음을 받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줘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신 그이가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뭐 할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성장하고 성화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장시켜주시고 양육시켜주셔 성장하지.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렸어. 성화도 나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거 엄마한테 달린 거지 어린아이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볼까요? 디도서 2장 12절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장하는 거 어떻게 될까요? 디도서 2장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양육을 누가 해요? 내가 받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양육시켜줘야 우리가 성장해요.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수는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시면, 성화도 성장도 주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성화의 완성도 하나님께서 하셔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구원받고 나니 성화도 내가 시키는 거야. 네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었더니 성화가 돼? 성경 공부하고 성경 66권을 다 외웠더니 성화가 돼? 아니야! 내가 시켜.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붙들고 계십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영혼은요 사실은 완전합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이 천국 가는 이 구원의 보장은 완전하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서 어린아이가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누웠다가 엎어졌다가 뒤집어졌다가 기었다가 일어나서 걷는 것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되다가 몸이 이렇게 커져서 맘 놓고 활동하는 건데, 우리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러다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완전하게 커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노력, 의지 참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요 주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하면요 교회에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말해. 그 사람은 자기가 한 거야. 은혜로 한 게 아니고 지가 한 거야. 그럼 반드시 보상 심리가 있어. 내가 헌금을, 내가 헌신을, 내가 충성을, 내가 우리 교회를, 내가 이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모여드립니다. 헌신도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면 복음으로 부르셨고, 복음으로 불렀다면 영생을 주셨고, 영생을 얻었다면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한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파도를 보지 마십시오. 주님 보셔야 됩니다. 내 감정과 느낌과 환경과 죄짓는 쓰러지는 나의 약한 모습 보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택하셨습니다. 그래도 지키십니다. 그래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착역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쉼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로 다니도록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왜? 쓰러지니까, 넘어지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생 보장이 되는 확신의 찬송을, 시를 시편 23편에 다윗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헌신하고 믿음 생활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인도하셨고 지켰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왔고 앞으로도 천국의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 이런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복음이 들려주고 믿어주고 확신함으로 영생 얻은 성도들에게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다가 때로 넘어지면 또 교회 와서 재확인 받고, 또 넘어지면 교회 와서 재확인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는 중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